네, 사랑합니다. 네, 옆에 분들에게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한 주간 잘 지내셨죠? 네, 오늘도 참 예배드리기 좋은 날인데 오늘 우리들의 예배가 하나님 기뻐 받으실 최고의 예배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여러분들과 시편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혹시 말씀의 내용을 기억하고 계시죠? 감사합니다. 사실 이야기하면 되니까요. 네, 잊어두셔야 또 다음번에 또 설교하고 할 수 있으니까 네, 감사합니다. 지난주 하나님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그들 가운데에서도 신실하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자들을 찾고 싶어 하셨죠. 로마서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의인이 없고 하나도 없고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고 하나도 없다라고 하셨죠. 그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의인들, 그 가운데 모든 인생들이 치우쳐져 갈 때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최고의 복이다라고 저와 여러분들이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곳에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고 있다면, 또 하나님을 소유하고 있다면, 물론 세상에서 이런저런 각가지 여러 가지 좋은 복들이 있겠지만 예수님을 만난 자가 최고의 복이다라고 같이 말씀을 나누면서 찬양하고 기도했었습니다. 기억나시죠? 네. 오늘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최고의 복을 가진 자임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여러분들과 이 하나님이 복을 주신 이유에 대해서 찾아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셨는데 그렇다면 이 복을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살펴보려고 하는데,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고 하나님을 만난 자,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라는 복을 누린 자이죠. 그 하나님의 복을 누린 자가 어떻게 하기를 기도하고 간구하고 요청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면 우리가 이 복을 받은 이 이유를 알아가게 됩니다.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며 복을 주셨어요.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성경은 버전이 개정 버전인데 옛날 성경책 개역 한글에는 이 말씀을 이렇게 표현을 해요.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복을 주셨다라고, 은혜를 주사 그 부분을 긍휼히 여겨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 말씀이 더 와닿더라고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긍휼히 여겨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날마다 채워주시고 그 필요를 충족시켜 주시고 그런 긍휼의 눈으로 저희들에게 늘 입히시고 먹이시고 살리시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이 긍휼히 여김 받는 것을 태생적으로 별로 이렇게 좋아하지 않는 분도 있어요. 도움받는 것에 대해서 좀 예민한 분들이 있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이 없다면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 이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이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이것이, 이 평범한 일상이 우리들에게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이것은 굉장히 큰 오해라는 것이죠. 아파본 분들은 알 수 있어요. 아픈 분들은 알 수 있어요. 정상적으로 살아가는 그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루 이 호흡하는 것조차도 버거워하면서 살아가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이 호흡을 아무렇지나 않게 하고 있어요. 지난 코로나를 통해서 평범했던 일상들이
평범하지 않았던 그 일로 대체되어지면서 예전에 그냥 평범했던 것이 얼마나 귀했던 것인지를 좀 피부로 와닿았던 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평범한 일상들,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은 여러분들이 로또에 당첨되거나 뭐 엄청난 대박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오늘 이렇게 평범한 하루하루가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의 결과임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할 수 있다면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감사한 일인지를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모든 자연의 법칙은 하나님께서 운행하고 있음을 믿으십니까? 이 법칙이 조금만 어그러져도 이 모든 세계는 공멸하게 될 것입니다. 태양과의 거리가 조금만, 지금으로부터 조금만 더 가까워지면 다 죽을 것이고요. 태양과의 거리가 조금만 멀어져도 다 얼어 죽게 될 거예요. 그러니 이 모든 일상적이고 정상적인 이 세계가 하나님의 긍휼이 없다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이죠. 그 가운데에서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저와 여러분들을 더 긍휼히 여겨 주셔서 그 긍휼함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 그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복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셨어요.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간구하기를 하나님, 이 이스라엘이 조금 더 커다란 군사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200만 군사, 300만 군사를 양성하게 해주십시오라는 그런 기도하지 않아요. 하나님, 이 블레셋을 저희 땅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애국까지 진출하고 싶습니다. 이것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저 다윗이 지금 바라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얼굴빛 그 자체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저를 향해서 돌려주십시오. 이거밖에 없어요. 왜일까요? 지금까지 다윗의 승리가 있었다면 그 승리는 다윗이 어떤 군사력이 많아서 그의 재능이 출중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는가 계시지 않는가의 그 차이였거든요. 다윗이 실패할 때도 있었죠. 인생의 눈으로 바라봤을 때는 실패였습니다. 도망 다니고 배고프고 잠도 자지 못하는 그런 굴욕적인 삶이었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힘을 내서 오늘 하루를 소생하는 삶을 살 수 있었던 그 이유도 그 안에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다윗을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에 그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다윗은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가질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들이 구해야 될 복이 있다면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시선이 우리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얼굴이 다른 방향으로 돌아보지 않고 나를 바라볼 수 있기를 하나님 간구합니다. 이 기도가 바로 다윗의 기도였고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그런 기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복 얻은 다윗이 2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아멘. 다윗이 이런 은혜를 통해서 긍휼히 여김을 받아서 복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런 복을 얻은 그 다윗이 하나님 오늘 내 삶이 오늘 내 하루에 나의 일정이 1년 내 계획 속에 나의 어떤 공로들이 이렇게 되게 해주십시오. 내 지경 안에 간구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내 가정이 내 가문이 더욱더 빛나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복을 얻은 자의 이 간구는 어떤 간구이냐면 주님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이 모든 나라에게 알려지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이 있는 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의 자연스러운 최종적의 간구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읽은 시편 67편이 오늘 이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갖고 있다라고 우리는 자부하고 있습니다. 그 복을 소유하고 있다라고 고백하며 그것이 진짜인 사람은
결국은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그 구원이 온 열방 가운데 전해지는 것이 목표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것이죠. 3절에 이렇게 또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복받은 인생에 간절한 간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잘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내 가문들이, 내 아들, 딸들이 잘되게 해주십시오가 아니라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해주십시오. 모든 민족입니다.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이 하나님을 찬송하게 해주십시오. 이것은 다윗이 가지고 있는 박의 정신이 아니에요. 은혜를 주신 복받은 자가 최종적으로 하는 간절한 간구는 모든 열방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해달라는, 모든 민족이 주님을 찬송하게 해달라는 그것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소유한 자, 하나님께 복받은 자의 모습인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는 이러한 찬송을 합니다.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 위의 나라들을 다스리실 것임이니이다. 아멘. 그 온 백성은 모든 민족들이 주님을 찬송하기를 간구하고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을 노래하는 자의 태도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주님을 노래하는 찬송하는 예배자의 태도는 기쁨과 즐거움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의 찬양의 모습을 다시 한번 되돌려 볼 필요가 있습니다. 찬양을 하는 것, 그것은 저와 여러분들의 흥을 돕기 위한 도구가 아닙니다. 찬양은 기쁨과 즐거움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저분들이 하는가 보다, 나는 지금 내 생각을 하고 있어야지, 저분들이 뭐 하고 있는가 보다,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찬양하는 자는 기쁨과 즐거움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 기쁨과 즐거움의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신 공평한 심판과 땅 위의 나라들을 다스릴 것인 그 다스림, 그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기쁨과 즐거움으로 찬양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기쁨과 즐거움으로 찬송해야 되는데 그것은 공평한 심판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 세상은 점점 날이 가면 날이 갈수록 죄가 번영하고 죄가 충만해져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가운데 하나님의 그 의를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의 삶은 그에 반해서 소수이고 그들의 이 죄가 만영한 이 세대에 비해서는 소수이고 그리고 뭔가 위축되어져 있는 이 상황 속에서 그 하나님의 의를 붙잡고 살아가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박해가 있을 수 있고 어떤 면에서는 힘든 것이 있을 수 있고 어떤 면에서는 외로운 그 길이죠. 그런데 분명한 것은 후에 하나님의 공평한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는 징계받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의는 칭찬받게 될 것입니다. 그게 공평한 심판이거든요. 오늘 내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 의의를 붙들고자 오늘도 몸부림치며 그 하나님을 향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찬송을 부르는 자는 훗날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심판하실 때 그 공평한 심판을 통해서 영원히 미소 짓고 웃게 되는 자가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찬송이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분의 다스림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찬송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상징적인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한 다스림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애굽을 탈출한 사건이었습니다. 억눌렸던 수백 년의 시간 가운데 특별히 그 말은 수많은 노역으로 인하여서
차별받고 맨날 어려운 그 시대 속에서 그 땅을 나올 수 있는 방법이 없었죠.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었고 그 가운데서 탈출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다스림이었죠. 그리고 홍해를 건널 때에도 그들이 한 것은 없어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가만히 있는 것밖에 없었죠.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셨고 그들은 인도함 받아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들의 다스림.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목자 되십니다. 그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시죠. 그 목자는 양을 쉴만한 물가와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좋은 다스림이 있는 주님이십니다. 때로는 아골골짝 같은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그런 길을 건널 때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그렇죠. 하지만 주님의 작대기와 그 지팡이는 우리를 안위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분의 다스림은 우리가 그 주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찬송할 수 있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그 미래적인 공평한 심판과 또 오늘날 우리들을 그분의 작대기와 지팡이로 인도하시는 그분의 다스림을 경험하는 자라면, 그것을 기억하는 자라면,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자라면 그분을 노래하는 것이 기쁨이고 즐거움이고 감동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들의 찬양이 그런 찬양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배 전에 하는 찬양, 예배 전 찬양, 준비 찬양 이런 말이 있는데 원래는 그런 단어는 안 맞는 말이에요. 준비하는 찬양은 없어요. 뭘 준비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뭔가 좀 즐겁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아니죠. 찬양의 대상은 하나님이세요. 우리 기분 좋으라고 찬양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찬양하는 준비 찬양 같은 말은 원래 없는 말이에요. 예배를 여는 찬양 그런 말은 없는 거예요. 그 자체가 예배인 거예요. 그분의 공평한 미래적인 공평한 심판과 우리를 인도하시며 다스리시는 그 놀라우신 역사를 기억하며 그분을 예배자로서 기쁨과 즐거움으로 찬양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뭔가 달궈 놓기 위해서 예배드리기 위해서 준비시키기 위해서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찬양 자체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여러분들의 예배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시간 뭔가 예배 준비 땡 하기 전에서 뭔가를 예배 분위기를 만드는 것처럼 착각하시고 옆에 분들과 막 이렇게 다른 이야기 나누시고 소란스러운 분들도 있고 또 그 시간에 개인 정비하는 그런 분들도 가끔 눈에 보이는데 그래서는 안 돼요. 그것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자의 모습이 전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 구원을 받은 자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그 미래적인 공평한 심판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목자로서 인도하시는 그 다스림을 기억하며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기쁘고 즐겁게 찬양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며 그런 예배자가 오늘 이곳에 있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은 계속해서 복받은 자로 강조합니다. 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하나님, 내 가문이 지금보다 더 잘 돼야 됩니다. 하나님, 내 아들 녀석이 지금 좀 연약한데 잘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정부 아니면은 저 국방부 이런 것들 내무부 이게 조금 모자라요. 이것 좀 잘 됐으면 좋겠어요가 아니라 하나님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 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간절히 바라는 것이 있다면 이 모든 민족들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라고 복받은 그 자의 찬송이 어떻게 나가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6절, 7절 그 고백을 동일하게 하는 것입니다. 6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땅이 그의 소산을 내어 주었으니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땅이 그 소산을 내어 주었다. 모든 땅들이 열매를 내었다는 것이죠. 이것은 결과적인 것이고 그 원인이
뒤에 나온 말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에 6절 말씀입니다. 땅이 그의 소산을 내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습니다. 그들에게. 그런데 그 결과는 땅이 그의 소산을 내는 것이죠. 여기서 땅이 그의 소산을 내었다는 것은 미래적인 것을 상상하는 겁니다. 모든 민족이 구원을 받게 되는 것, 모든 열방이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 그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심으로 인해서 내가 뭔가를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모든 땅들이 소산을 내는 것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7절도 똑같은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볼까요? 7절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복을 받아야죠. 내가 뭔가가 잘 돼야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복받은 자의 그 지경은 단순히 내가 잘 살아가는 것, 조금 더 넓히면 내 가정이 뭔가 잘 되는 것, 이 지경에 국한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셨는데 내가 잘 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잘 되는 것에 고정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면 그것의 결과는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제사장 나라로 쓰임받은 이스라엘의 사명이고 그들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로 삼으신 이유인 것이죠. 여러분들은, 그리고 저는 누구입니까? 베드로 후서 2장 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너희는 택하신 족속, 여러분들은, 저는 택함받은 이스라엘들이에요. 하나님의 백성, 복받은 자들이죠. 저와 여러분들 역시 제사장들이에요. 제사장이 뭡니까? 뭔가 높은 위치에서 막 각광받고 이런 것입니까? 아니요. 백성들을 위해서 중보하며 그 복의 통로가 되는 역할을 하는 사람 아닙니까? 그 제사장이고 우리는 그런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그 거룩한 나라를 이루어가야 되고, 그의 소유가 되어지는, 세상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이신 그분의 소유가 된 백성으로서, 이전에는 어두운 데 있었죠. 그런데 우리를 그 어두운 데서, 우리가 복받은 자라고 지난주에 설교했을 때 의인은 없다, 치우쳐져 있다, 아무것도 아니었다라는 우리들, 그 어두운 데서 우리를 선택하셔서 불러내 주시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그분 하나님,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으로서, 아, 나 복 받았네, 아, 나 정말 은혜 받았네, 너무 좋다, 예배 잘 드려야지, 아, 난 복 받았다, 난 이런 사람이야, 이것으로 끝나버린다면 점집에서 점집 가서 이번 올 한해 제 운세가 어떻게 될까요? 이번에 승진할 수 있을까요? 우리 애들 좋은 대학 갈까요? 이것으로 끝나버린 복과 마찬가지예요. 아무것도 아니.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은 선택받은 복이고 어두운 데서 부름받은 최고의 복이며,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또 하나님을 소유한 자로서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 주신 그분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되어지는 그 삶이 바로 주님께서 주신 진짜 복을 받은 자의 모습이라고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제사장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복이 기껏해야 나 혹은 그냥 내 가정 여기에 국한되어져 있다면 그것은 어쩌면 하나님께서 주신 진짜 복과는 상관없는 이제 교회에 입문해야 될 가장 1차원적인 복, 연예인들이 간증하는 나 예수 믿었더니 이만큼 잘 살게 됐어요. 여기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다윗처럼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의 복 받은 자로 온 열방이 하나님 나라를 찬송하고 경외하는 그것을 꿈꾸는 성도가 진짜 복 있는 자이며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복을 주신 이유임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한 인생이고 오늘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는 우리의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필연적인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아무런 생명력 없는 그 흙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을 조성하셨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죠. 그래서 우리는 태생적으로 하나님이 필요한 존재예요. 하나님 없이는 온전하게 살 수 없는 존재.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전부인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 영원히 죽어가야 될 그런 인생이었지만 그분의 전부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셔서 다시 주님과 연결되어지고 화목되어지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이 존전에 나와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갈망하는 인생으로 변화될 수가 있었습니다. 놀라운 축복이죠. 훗날 죄와 의에 대한 공평한 심판은 분명히 있을 것이고 그 공평한 심판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소유한 자로서 하나님께서 인정한 의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우리들에게는 소망이 되어지고 힘들고 어려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팡이와 작대기로 쉴만한 물가 그리고 푸른 초장에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다스림은 오늘도 여전히 진행형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들은 여전히 우리의 복은 올 한해 내일이 잘 풀릴까? 내 자녀들은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얻고 좋은 배우자 얻을까? 여기에 머물러 있다면 이것은 진짜 하나님을 소유한 자의 복은 아닐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그분을 대신해서 또 다른 위의 하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셨죠. 누굽니까? 성령님, 보혜사라고 불리시는 파라클레토스, 우리의 선생님 되시고 우리의 변호사 되시고 우리의 인도자 되시며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스승 되시는 성령님, 그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성경이 그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면 어떻게 된다라고 말씀합니까?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성령이 임하시면 하나님이신 성령을 소유하게 되면 하나님이 주시는 권능을 받아요. 그 권능은 뭐 땅을 가르고 뭐 이런 권능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복음을 전할 수 있을 때 필요한 하나님의 그 특별한 권능이죠. 그 권능으로 자연스럽게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주님의 증인으로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면 그래요. 하나님을 소유한 복이 있으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소유한 자의 복은 모든 열방이 하나님의 권능을 보게 해 주십시오라고 나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성령님이 있으십니다. 특별한 은사들, 병 고치고 통변하고 방언하고 이게 없기 때문에 나는 성령이 없다.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모든 자는 성령을 소유한 자입니다. 문제는 그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계신데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증인된 삶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우리들의 이 심령에 성령이 아니라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분주함과 우리의 바쁨과 내가 하고 싶어하는 것으로 가득 차서 저 심령 밑바닥에서 성령님의 탄식함만 들리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도 내가 생각하는 복은 내 지경을 여전히 벗어나지 못한 채 내 심령 깊은 곳에서 성령님은 탄식하며 우리를 부르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날 거의 많은 성도님들의 불행이죠. 깨닫지 못함이죠. 잘못 대비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을 탄식하게 하는 자 저와 여러분들인데 다시 한번 우리가 성령 충만하기를 간구하기를 원하는데 많은 분들이 성령 충만을 간구해요. 근데 그 목적이 너무 아닌 것 같아요. 다 성령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왜 원하죠 그거를? 방언도 하고 싶고 병도 고치고 싶고 말씀도 막 잘 가르치고 싶고 뭔가 슈퍼맨처럼 에너지틱한 그것 때문에 막 성령 충만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성령 충만하면 주님의 권능이 임하고 증인된 거거든요. 성령 충만을 원해야 될 이유가 이 세상에서 무언가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증인된 삶을 살기 위해서 성령 충만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성령 충만 노래는 부르는데 그 이유가 너무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이유랑 너무 다른 것이 오늘날 크리스찬들의 모습인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님을 소유한 복받은 자입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면 주님께서 주시는 권능이 있습니다. 그 권능은 자연스럽게 온 열방이 하나님의 영광과 구원을 얻는 데 간구와 소망과 사명을 갖게 되는 줄 믿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는 처음으로 올해 인도네시아로 나가려고 하는 것이고 전도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꿈을 내가 아니라 그 지경을 넘어서 다른 곳으로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 너머에 우리의 에너지와 우리의 힘과 우리의 열정과 우리의 재정과 또 우리의 시간들을 희생하고 포기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성령님이 임한 자라면 하나님의 복이 있는 자라면 하나님께서 이것 때문에 우리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심령 깊은 곳에 있는 성령님의 탄식이 들려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뜨거운 심장이 여러분들에게 부여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 마음을 붙들고 온 열방이 주님의 나라가 되기를 소망하시면서 하루하루를 주님의 공평한 심판과 그분의 다스림에 감사하며 찬양과 그리고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찬양합시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노래합시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부르셨습니다. 우릴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하며 찬송합시다. 세상 모든 민족이,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니 하나님을 소유한 자라면 느낄 수 있습니다.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고 우리 모두를 부르십니다. 우릴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서. 다윗이 꾸었던 꿈을, 하나님이 꾸었던 꿈을 우리 다 함께 꿉시다. 물이 바다,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최고의 복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 복을 주신 이유는 그냥 나 다윗처럼 내 나라 잘 되게, 기껏해야 내 가문 잘 되게, 이것이 아니라 모든 열방이 주님을 찬송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성령님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는 건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이 화석화된 이 심장에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수혈받았기 때문에 그 심장이 우리들에게 있다면 자연스럽게 우리는 온 열방까지 우리의 시선이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심장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잃어버렸죠. 언제부턴가 잃어버렸죠. 그 잃어버린 시간 동안 우리 심령 저 밑은 곳에서 우리의 욕심과 우리가 하고 싶은 것과 분주함과 오늘 하루하루의 문제, 그것 때문에 자리 잡지 못한 저 심령 저변에 성령님이 오늘도 탄식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오늘 이 탄식이 들리기를 원하고 복받은 이유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깨달으시고 내 지경을 넓혀서 온 열방을 바라보시는 이 하나님의 꿈이 여러분들의 꿈 되기를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고, 특별히
선교팀을 위해서 여러분들은 우리는 가는 선교사 몇몇 내부는 가는 선교사 여러분들은 이제 보내시는 선교사로서 같은 꿈을 꾸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받은 자입니다. 복 있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소유한 자들입니다. 우리에게 성령님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이 심령 저 밑에 우리를 향해 탄식하고 있는 성령님의 그 탄식이 우리에게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 있는 우리에게 복을 주신 이유에 대해서 그저 그 복을 나를 위해 사용하고 그 복을 내 삶을 위해서 영유했다라면 하나님이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온 열방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지고 온 열방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온 열방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꿈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이 깨달아진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 주셔서 주님의 그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역할이 오늘 우리들의 삶의 이유임을 기억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다윗이 복받은 자로 꿈꾸었던 온 세상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라고 고백했던 그 고백이 오늘 이 말씀 앞에 서 있는 우리들의 고백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욕심과 우리들의 산만함과 분주함과 여러 가지의 우리의 삶의 문제로 인하여 우리의 심령 저 밑에 우리의 성령님을 밀어버리고 오늘 그분의 탄식함이 들리지 않은 채 지금껏 살아가고 있음을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 되리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성령님 임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움직이지 못하는 우리의 삶을 바라보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들의 이 심장이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수혈되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온 열방을 향한 뜨거운 피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바로 복받은 이유임을 기억하는 복된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복된 백성이 우리인 줄 깨닫고 우리에게 이 놀라운 복 주신 이유를 기억하며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그 곳을 함께 바라보며 주님의 꿈 꾸고 주님을 즐겁게 노래하는 삶 살기를 소망하는 오늘 이곳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과 이들의 가정과 사랑하는 하남 예일교회와 다음 세대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